어, 제가 질문을 참 설교할 때 많이 하는 편인데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 목적 다 아시죠? 저 오늘 저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했거든요. 예, 물론 제가 낄 거기는 아니었는데, 수준은 아니었는데, 예, 저희가 어디 뭐 좀 가실러 갔다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어떻게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당연히 다 아시는 대로,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대로 추수입니다. 추수.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지금 사역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첫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이렇게 중간중간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결국은 추수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의 목적도 추수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각자 다 다르게 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했다라기보다 청소년들 이제 교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그래도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교사를 하면 제가 항상 물어봤던 거, 교사할 때부터 해서 항상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꿈은 뭐니? 라는 거였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꿈이 없는 친구들이 다반사고요. 꿈이 있어도 그 꿈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단 1, 2년 후에 있을 것, 아니면 너무 몽상적이어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 힘든 꿈들이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상의 꿈은, 제가 원했던 그 꿈의 대답은 하는 친구는 지금까지 저는 단 한 친구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도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 목적, 목표, 그것은요 바로 추수라는 것입니다. 왜 전사님 마음대로 내 꿈을 결정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대로 결정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이 부분을 해석해드리기 위해서는 왜 우리의 개인의 꿈도 교회의 꿈과 마찬가지인 추수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알파를 통하여서 배우셨죠?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물론 건물이기도 합니다. 한믿음 교회 건물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목적이 추수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일원인 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추수죠. 단 그 추수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 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회사의 CEO로서 그 추수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맨으로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일반 회사원으로서,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가정의 전업주부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의 모두의 목적과 비전과 꿈은요 단 하나입니다. 뭐요? 추수. 우리 특별히 학생들, 제가 지금 이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분명한 건 우리가 G12 비전 이제 향해서 나아가면서 제주도에 가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바라보되 물론 몇몇 친구들 가운데는 목회자로서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로서 살아가서 이 추수를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무엇이 최우선이어야 되느냐? 바로 추수, 곧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전도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고 최목표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또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비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 결국은 이 추수에 대한 것.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곧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할 만한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물론 제 삶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러한 비전에 대하여서 제가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저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 추수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런 일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에서 먼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3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추수해야 할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장 큰 모델,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왜 가르쳤을까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회당 가운데 모여있는 그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결국은 무지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깨우쳐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모든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우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무지함은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갈망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그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일꾼으로서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그 가르침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도 참 준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배운다라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거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거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요, 또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더 밀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진리요 참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아무리 지식만 가르친다고 하여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본질, 바로 복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르치신과 함께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요. 가르쳐야만 하고 훈련시켜야만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진리를 보여줘야만 하고 그것을 전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하여서 그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여도요,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갑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많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전을 받고 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배우는 가운데 그들이 까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이들을 제가 몇몇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느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요, 야, 나도 신학교 2년 다녔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그래도 나 술 마셔. 야,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신 거. 야, 우리 원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매형이 목사님인데 나랑 같이 술도 마시고 해. 술 한잔 하자.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 바로 그분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경험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제일 어려운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워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순간 이래요.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는데. 맞습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그러한 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 입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선포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안 나오면요? 제가 쪽팔린가요? 아니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성경 가운데. 안 나오면 누가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이 쪽팔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진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만한 진리가 없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어나야죠. 물론 안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성경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선포하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변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가 전혀 믿음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물론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도 믿고 나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고 그렇다라고 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결국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하는 일꾼의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지만 이러한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보면 36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또한 그것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 세상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추수꾼으로서 추수와 일꾼으로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들에 향한 긍휼의 마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곧 추수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믿으시니까요. 예,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예? 전두환이요? 전두환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돈은 얼마 없다고 하는데 호화로운 결혼식에 이런 것들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굴지의 그룹도 이제 삼성가와 현대가의 회장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소마이가 얘기했는데 누구요? 네, 이건희 회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다니시나요? 제가 잘못 든 정보 안 다니시죠? 자, 그분 보면은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왜 안 들까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긍휼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아니죠. 이 세상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인터넷 보니까 한 120년인가까지 사시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 삶이 끝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하죠. 120년 동안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곧 그가 이 육신의 생을 끝내고 영적인 삶으로 갔을 때 그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돈이 많고 그가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굴지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수한 일꾼으로 부르시되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영혼들도 긍휼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져 있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추수를 감당할 일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않는 한 우리는 어찌 보면 절대로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요, 추수할 일꾼을 세우라라고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죠. 어찌보면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추수하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너희들이 나가라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만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세우거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세워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10장 1절에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 이후에요,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동일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나오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죠. 그때 파송하시기 전에 70인을 세우시고 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추수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먼저 추수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먼저 되어지고 그런 이후에 추수할 일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초반절에 말씀드린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 또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곧 나와 같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을 함께 나와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워 나아가는 역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은 그것을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추수할 일꾼을 세울 때에도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물론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이제 시스템도 바뀌고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한믿음 교회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꾼은 적다. 여러분, 우리 한믿음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일꾼에 대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 훈련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훈련이 쉽습니까?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추수의 일꾼들을 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고, 방관자로 있다라고 한다면 추수할 일꾼은 되지 못하고 그저 추수를 받는 그러한 곡식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추수를 당하는 그 삶으로 멈춰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여러분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추수하여라라는 것을 넘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곧 추수할 일꾼을 세우라고 하셨고, 또한 그 추수할 일꾼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추수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리더들만이 이렇게 모여서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번 제주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두 참석하십시오. 물론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참석을 위해서, 결국은 내가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닌 이제 저녁마다 동일하게 우리 1000번째 기도해 드리듯이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아직 광고는 안 됐고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로 하려다가 이제 시간이나 우리 학생들,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녁 예배로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 가는 여름의 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훈련받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첫 발을 바로 이 제주도에서 열린 G2F 국제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간증하고 있죠. 인카운터 수양에 함께 또 참석하시고
또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절대로 방관자로 남는 것들이 아니라 남지 마시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추수한 일꾼으로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 마음을 품음으로 내가 일꾼이 되어진 이후에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또 다른 이들을 추수하여서 그들을 추수하라는 일꾼으로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추수입니다. 그리고 나의 바로 여러분의 존재 목적 추수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추수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을 또한 하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 사역과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미듬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한미듬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여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저녁 기도회 가운데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그 일들을 주님 속히 내 마음 가운데 심겨주십시오. 그렇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속히 그 일들을 시행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